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그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곧 자신이 가기 전에 능히 그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쓰여진 서신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오늘 배울 디모데 후서입니다. 목회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 하나님의 사람, 이런 직분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기록한 책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이어서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같이 있다고 해서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와 성격이 사뭇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디모데전서 그 첫 번째 편지에서는 바울 사도가 목회자와 목회에 대해서 곧 직분자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다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 또 그의 섬세한 생각과 감정들을 자세히 표현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서신을 쓰게 될 때의 바울의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는데, 이 서신은 바울 서신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것을 쓴 다음에 곧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가 관자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말했어요. 곧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일이 임박해 있음을 알고 쓴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우겠습니다만 베드로 후서도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면서 그가 유언처럼 쓴 것이 베드로 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곧 이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영혼을 미리 준비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 그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앞에 2장은 현재 시험, 또 뒤에 2장은 장래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시험을 인내할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상기시키면서 그 다음에 복음으로 인한 인내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신실한 목회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올 시험들, 곧 배교의 날,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예수를 저버리는 날들이 닥쳐올 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복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복음을 위해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따라서 우리는 4장에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다가오는 순교를 말함으로써 끝내고 있습니다. 그의 결단, 그의 마음가짐을 말함으로써 디모데 후서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보지만은 이렇게 2000년 전의 상황이나 오늘날 상황이나 영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영적인 상황,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거울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곧 저희들이 당한 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시험하고 그 하나님의 징계받은 그 사건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으로, 경계로 기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영적인 상황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예언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이런 시험, 이런 배교의 날, 이런 영적 시련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답안지 같아요. 신앙생활은 답을 미리 알고 그에 대처하는 것이만큼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앞둘 때마다 그런 고민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공부할 것은 많은데 시간은 적죠. 내 머리는 안 들어가죠. 그때는 책을 덮어두고 벌렁 눕습니다. 천장 바라보고 있으면서 공상하게 돼요. 내일 시험지가 저 앞에 보였으면 좋겠다. 답이 저기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답을 다 미리 알고 시험장 간다면 걱정 없겠죠. 저는 그런 공상을 종종 해봤어요. 저 천장에 지금 내일 볼 시험 문제가 다 답이 다 있다면 참 좋겠다. 근데 딱 제가 한번 그렇게 답을 100% 알고 시험 본 적이 있습니다. 시험지 유출도 아니고 부정행위 아니에요. 정정당당히 시험 봤어요. 예, 대학교 3학년 때 군사훈련 과목이 있었는데 교련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교관이 하루는 강의하는데 기말 시험은 다가오는데 애들이 안 나와요. 자꾸 빠지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오면 기말 시험 문제 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그랬어요. 저는 뭐 그 관계없이 이제 수업에 나갔었으니까. 언제쯤 그 다음 갔더니요. 칠판에다가 1 해놓고 뭐 쓰고 2 쓰더라고요. 일단 적었죠. 손에 할 거 없으니까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시험 나오는데 이 답이래 다음 주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적었죠. 적어서 그 답을 외우는 건 간단하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답을 외워놓고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지 보는 순간에 감탄을 했어요. 그 답이에요. 문제 읽어보기 전에 답이 냄새 나요. 요거. 그래서 1시간 동안 시험 봐야 되는데 10분 만에 다 쓰고서 할 일이 없어요. 다 답 썼으니까. 둘러봐도 맞는 말이 썼으니까 다 지난번에 다 확인했던 시험지 답안 썼으니까 더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100점 맞았어요. 그럼 종종 생각해요. 그렇게 답을 알고 시험 본다면 시험 걱정 없겠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요. 답안지가 여기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고도 미리 말씀해 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도 미리 말씀해 놨어요. 신명기 30장 15절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내가 천지를 불러 맹세한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부정하면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장수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거스린다면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미리 답을 말해놨어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 그 말씀을 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응한 사람이 또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답안지예요. 사도 바울은 장차 오는 시험도 마침내 자기가 이 땅을 떠나는 순교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알게 하시고 준비케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바울은 잘 준비했어요. 베드로도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준비하라 하시는 거예요. 잘 준비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장차의 시험도 어떻게 견딜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신앙은 밑도 끝도 없는, 과연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바람잡듯이 붙잡으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될 일을 기록하신 것이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붙잡으면 가장 튼튼한 믿음을 얻을 수가 있고 가장 견고한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말씀과 멀어지면은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것처럼 다 무너진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짧지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서신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참 잘 준비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시지만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 이하에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의 이 준비를 든든히 한 것에 대한 그의 간증, 확신, 오늘 우리 영혼에 큰 울림으로 들려와야 할 것입니다. 잘 준비했다 이 말. 저는 정말 죽더라도 좀 요일을 맞춰 죽어야 된다 생각해요. 금요일에 죽지 말자 해요. 예, 그러면 주일날 발인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고민할 거 아니겠어요? 또 하루를 더 연장해서 월요일날 발인하면은 4일장이고 죽더라도 목요일까지는 죽어야겠다. 월, 화, 수, 목 중에서 죽으면 좋겠어요. 주일 딱 끝나고 죽든지. 이것도 하나의 준비이고 또 너무 아프다 가지도 말고 근다고 회개할 기회도 없이 금방 따라버리면 안 되겠고 좀 하나님이 적당한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이렇게 다가오는 죽음을 알고 있다는 것. 그는 전해오는 말에 하면은 로마의 그 서쪽에 있는 큰 거리에서 참수형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날들을 그는 알고 준비하고 있어요. 잠깐 다 같이 봅시다. 디모데 후서 자, 4장을 보시겠어요? 6절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이제 그날이 다가옴을 알고 있어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2000년 전에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오늘날 주님 우리에게 똑같이 권면하신 말씀을 여기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1번 보시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 유언한 책이다. 따라서 이 서신은 로마 감옥에서 주 67년경에 바울의 순교가 임박할 때에 쓰여졌다고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에서 힘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혜와 격려가 담긴 말들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다 같이 그 다음 달라고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디모데를 위하여 계속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디모데의 영적 유산과 책임들을 상기시키고 있다. 바울은 경건한 생활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교회 내에서 생길 배교에 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울의 이 모든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인데
그것은 외부적인 핍박이나 내부적인 갈등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 이것은 외부의 핍박이나 내부의 갈등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의 시험이나 장래의 시험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 생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동일한 내용을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그래서 여러분이 유명한 그 성경에 대해서 아주 요약해가지고 분명한 말로 바울이 말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3장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보시면 13절, 14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있죠? 지금 악한 사람은 계속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 속이고 속기도 하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런 말들을 사람이 하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영적인 환경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복이 아니고 똑같아요. 배교한 일들은 이전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시험에 든 사람들 이전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신실함으로 역사한 사람들 지금도 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는 것의 기초가 뭐냐? 성경인데, 자, 이게 유명한 15절로 1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분명히 한 것도 매우 드뭅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에 잠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한 구절도 있습니다마는, 그와 함께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성경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밝히 말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여기인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현재의 시험과 장차 오는 시험들, 또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갈등들, 이것들은 이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있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왕성할수록 사람의 이론은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장과 방법은 설 곳이 없어서 밀어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실수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우리 교회에 넘칠 것입니다. 모름지기 앞으로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매우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파노라마 시작한 지가 1년이 훨씬 넘었는데, 1년 넘었나요? 1년이 아직 안 넘었나요?
1년 전인 것 같아. 작년 8월에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제가 시작을 작년 8월에 직분자 강의를 마친 다음에 바로 이제 이걸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시간들이 참 두고두고 좀 감사해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 물론 제가 설교를 오후에도 했으면 좋겠지만, 어떤 의미가 있었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성경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고, 그 성경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또 앞으로 기회 되면 저는 그 다음 단계의 성경 파노라마를 해볼까 싶어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책 단위로 큼직큼직하게 이건 이런 책이야 라고 알아왔는데, 이는 한 걸음 더 들어가가지고 그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또 나누어서, 지금은 한 주에 한 권씩 넘어갔지만은 앞으로 두 번째 할 때는 한 책을 한 3주 정도 나눠가지고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가까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느끼고 그걸 강조할수록 교회는 튼튼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신앙은 반드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부적인 핍박이나 내부적인 갈등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자가 누구냐? 물어볼 것도 없이 바울이겠죠. 그래서 디모데의 이름은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바울 서신의 인사말에서 종종 나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고린도후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근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신앙에 관한 한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비록 아버지가 헬라인일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장 보시면 1장의 5절 보십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이 참된 믿음, 이것은 그 외할머니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외할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고, 이제는 내 속에 그 믿음이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훌륭한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귀한 일꾼들을 거두실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것이 먼저는 내 영혼을 위해서도 이지만은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거두신다는 데에 소망 가지고 기대를 해야 됩니다.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 가운데서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주님에 의해서 추수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심을 필요가 있고, 열심히 할 이유가 있고, 또 담대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고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반드시 하는 것은 자기와 자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도 이런 훌륭한 한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거두신 열매예요. 이런 종은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디모데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주의 종을 길러내신 걸 보면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자손 가운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꼭 나오고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지 종교인의 열심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힘을 내야 되고, 또 남보다 더 열심히 한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열심을 냅시다. 한 주일 오후 예배에도 좀 더 많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숫자가 채워지니까 기분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요즘에 하는 말로 DNA란 말 하죠. 그 사람의 그 조상의 유전, DNA가 다르다. 확실히 이 사람의 부지런한 것은 조상의 DNA다 그래요. 이런 생물학적인 DNA뿐만 아니라 신앙의 DNA.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그분이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좋은 DNA가 여러분 속에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변덕스럽지 않고 열심히 있고 그저 충성스럽고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 나다나엘처럼 간삼이 없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 있으면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얻은 열매라 이 말이죠.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에 거기 있는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다니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디모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주었어요. 그가 비록 아버지는 이방인이지만은 그가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주었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고 드로아,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에서 바울의 충성스러운 조력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마침내 3차 전도여행 때는 디모데와 함께 바울이 역사했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게도니아, 고린도에서도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맡아가지고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다음 따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1차 감금되었을 때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있다가 바울이 석방되자 빌립보로 갔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일을 돌보도록 에베소에 남겨두었다가 수년 후에 그를 로마로 불렀다. 이제 로마로 불러서 그가 이건 자기의 순교가 임박한 것을 알고서 오라고 합니다만은, 정말 바울 사도의 그 인사말을 보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4장,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같이 보세요. 21절 시작.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하노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바울이 디모데를 로마로 부르는 심정을 볼 수 있어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물론 계절도 겨울이 돼갑니다마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리는 신앙의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내가 불러야 할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붙들어주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우리가 그것을 혹시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날들을 대비해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난 젊으니까 앞으로 많이 남았어. 나는 아직 여름이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리 영혼은 항상 이런 재촉과 준비가 필요하고 열심과 부지런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상담해야 할 사람, 전도해야 할 사람, 가르쳐야 할 사람,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바울의 이런 마음 가지고 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고 그를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의 기록 연대와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7년경에 67년 가을에 로마 감옥에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써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 66년 바울이 스페인에서 소아시아로 돌아올 때쯤에는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 그들의 이익을 위해 기독교를 반대하는 로마의 공식적 입장을 사양할 정도까지 되었다. 소아시아 성도들 죽음이 두려워서 바울이 체포를 당한 후에 그를 돕지 못했고 첫 번째 바울 자신이 변호할 때에도 그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다. 자신의 첫 번째 로마 감금 당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 당시에는 단순한 가택연금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문할 수 있었고 바울 역시 석방을 그런 희망. 그러니까 바울이 2번 갇혔는데 첫 번째 갇혔을 때는 요즘 말로 가택연금 정도로 매우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출입까지 허용되었을 그런 구금 생활이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2번째 갇힌 상태에 디모데후서를 쓸 때쯤에는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죄인같이 취급받으면서 이제는 무죄 석방의 희망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 다가올 겨울 전에 디모데가 한 번 더 면회 와서 만나기를 바라면서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우리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는 또 찾고자 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꼭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에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제와 목적을 보시면 바울의 마지막 간증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고 또한 죽음을 앞둔 성도가 담대히 외치는 승리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디모데후서는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장애물들, 또 내외적인 핍박, 분쟁, 속이는 일들과 여러 가지 속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을 이 서신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와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땅에 나타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 바울은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자에게는 의의 멸관을 주시고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요컨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을 소개하고, 바울 사도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수를 소개하는 우리 메시지는 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전도도 하고 가르치면서 굳어진, 다듬어진 메시지.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 우리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분.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가진 메시지를 요약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요약할 것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 요약이 뭘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마지막 보시면 바울의 유언이자 간증인 디모데후서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분석하고 또 하나님의 천국으로 구원받을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을 일람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과거가 뭡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살리셨고, 그러면 우리의 현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 현재 진행형이에요. 나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 예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큰 방향이 있어요.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일의 각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가 뭐냐? 우리는 마침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영생 얻을 자이다. 성도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다. 이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과거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거듭나서 현재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미래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고, 자, 시작.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자들이다. 이것이 성도의 과거와 미래와 과거, 현재와 미래예요. 이 서신서는 수세기 동안에 고난당하는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동기를 북돋아줬다고 합니다. 뭘 통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견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큰 용기를 줬다 이 말입니다. 이 서신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 중심의 사상을 강조하면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비평함에 있어가지고 성경은 편집한 것이다. 성경은 사람들이 쓴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끝없이 도전하고 있어요. 그 도올 김영웅이라는 사람도 공부를 꽤나 했다고 한 사람인데, 철학자인데, 그도 한때는 예수 믿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가 강의한 거 보면은 성경은 다 맞는 이야기,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특히 누가복음의 가이사라 디베리아, 가이사 이야기라든지 예수님의 탄생 같은 것은 자기가 알아본 지식에 하면 하나 다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끝없이 그 사람이 떠나도 또 누가 나올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끝없이 이렇게 도전하고 성경을 믿지 못할 책으로 말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바울이 응변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것을 시인하는 것과 이걸 인정치 않은 차이는 큽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도 성령 받기로 해서 많이 기도할 테지만은 성령으로서 이런 일을 초월해야 되죠. 자기 이성 가지고 그걸 따졌다가는 수렁에서 못 나와요. 그래서 원래 신학이란 말도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란 말은 말 자체에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다. 근데 그 신학 방법론 자체가 인간의 그 보편적인 지식과 또 이론을 도구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증거들을,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언제냐? 과연 그건 그의 역사책이 있느냐? 그건 누구냐?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신기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잡힐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의 방주 뭘로 만든지 아십니까? 나왕 아니에요? 미송 아니에요? 무슨 나무로? 이래서 파노라마 2가 꼭 필요해요.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를 지나왔지만 그건 터치 안 했죠? 자, 6장 보세요. 창세기 6장 보세요. 이럴 때 한번 보아드는 것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또 재밌는 일이 나올 수 아니, 무슨 나무일까 했더니, 무슨 나무냐면, 슬슬 냄새 나죠? 자, 14절, 시작. 예. 제가 전에 신학교 시험 문제를 내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재료가 무엇이냐 단답지를 했어요.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성전은?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싹 안 나가지고 고민 그때 쓴 게 나왕이에요. 나왕. 아마 그 사람은 부모가 목재였던 모양이에요. 늘 쓴 게 간판에 나왕 미송. 자, 이렇게 잣나무로 지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의 흔적 찾기 위해서 터키 아라라산을 뒤졌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발 좀 그 성인을 봐서라도 흙더미 속에서 잣나무 조각이나 흔적만 나와도 감사하겠는데 아직까지도 잣나무의 흔적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죠?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멘 할 텐데.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경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신학은 성령 없이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대부분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답은요, 하나님 모르겠다는 말이 정상적인데도 어떤 사람은 신학교에 왜 왔냐 물으면 예수를 더 잘 믿게 왔다고 그래요. 번지수 틀려도 한참 틀린 겁니다. 신학교 가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봤어요? 지금 성경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이 풀리는 책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왜? 기록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도 성령이세요. 바울이 말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이 위대한 선포를 초월해버리면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무리 봐도 모르는 책. 그렇죠. 이미 귀를 잘못 들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쓴 책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중심의 사상을 강조하면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감이 있는 성경에서 믿음을 얻고 자기 신앙의 다른 박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도 의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다른 박질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에게 성경을 보는 영감이 있고 성경 속에서 예수를 알고 내 믿음의 좋은 건축을 하고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끝까지 다른 박질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 생활이 어둡지 않냐고 날마다 빛으로 주의 빛으로 우리를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사오나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 주셨사온즉 우리가 다른 박제라는 것이 더 힘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성경이 답안지같이 보이게 도와 주셔서 답을 찾게 도와주시고 답을 얻게 도와주시고 답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준비하게 하셔서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에게도 디모데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영혼을 양육하고 영혼을 주의 뜻대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멸류관 쓰는 영광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